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보다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되고 형통하고 애들도 좀 잘 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보면, 세상 보면 도리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님도 안 믿는 도리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나가는데, 새벽기도 안 하고 전혀 엉뚱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더 잘 사네. 애들은 대학교 척척 붙고 좋은 결혼 삐까 번쩍하게 결혼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시인도 이런 문제 때문에 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요, 먼저 우리 73편 1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긴 하죠. God is good. 그러나 이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 떠날 뻔했어요. 내가 실족할 뻔했다니까요. 왜?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런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들은 죽을 때라도 좀 혼 좀 나고 좀 고생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죽을 때 끝까지 장수하고 건강하고 장례식도 그냥 대단하게 치르게 되고, 이게 뭡니까? 그런 거죠.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폭력이 그들의 옷이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큰 소리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도 망하지를 않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뭘 알겠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볼지어다 12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어떡하죠? 악인들이 도리어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깨끗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13절에 사실은 2번씩 나옵니다. 원어에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헛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다고 하는 그것도 헛되고,
마치 하나님께 속는 듯한, 사기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거야.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저도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 나도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 나도 저런 막 욕하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나도 저들처럼 그냥 막 함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여러분도 받게 되는.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사네, 잘 먹고 잘 사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나도 사기치고. 교인들 가운데 보면 함에 돈을 막 그냥 해서 몇 천만 원 막 그래서 그냥 그것 그냥 끝내버리고 삼켜버리고 너무 건강하고 웃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6절에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첫 번째 방법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을 닦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도리어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이런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도리어 시험 들게 돼요. 고통이 다가오게 돼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7절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구절이 바로 17절입니다. 사실은 관로에 다른 번역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운 곳에 여러분 교회 와서 빛이 없어요. 전기불 다 꺼졌어요. 계속 여러분이 뭔가를 찾으려고 계속 눈 크게 뜨고 노력하고 다니고 아무리 여름이 더듬더듬 거린다고 해서 그러다가 여기에 처박히게 되고 여기에 박히게 되고 보이지 않아요. 그게 분명히 어디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한순간에 전기불을 켜면 환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야. 여기 있네. 성경책 여기 있네. 의자가 여기 있네. 빛이 비치게 되면 모든 사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고민들, 악인들의 형통의 문제들, 의인들의 고난의 문제들,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공부한다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해석이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말씀을 듣게 되면 성경 말씀은 모든 의인들의 고난 얘기가 나와 있고 승리의 얘기가 나가 있고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도 나와 있고 말씀을 읽게 되면 다 세상의 모든 얘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그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편 73편의 고민들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런 고민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8절의 말씀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겁니다.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이런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졸지에 망하게 되는.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도 살아보면 악을 행하고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땅도 많이 차지하고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그 당시는 일본 강점기가 영원할 것만 같았잖아요. 그죠? 다시는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순교당하고 교회 문도 닫게 되고 끝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이제는 다 끝난 거야. 조선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일본을 이용해서 잘 먹고 큰 땅, 넓은 땅 가지고. 여러분, 역사를 다 보셨잖아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망하게 되는, 갑자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일본은 다 망하게 되고 물러가는 역사를 여러분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인들의 후손들 잘 되는 거, 야, 금수저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봐야 된다. 역사 가운데 악인이 잘 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히틀러도 결국은 세계를 제패했다? 아니에요. 다 망하고, 김일성도 망한 것이고, 악인들은요 결국은 다 망하리로다.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시간에 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때로는 그 당시에 어려움도 오고 십자가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나중은 다 그 집안이 자손 대대로 잘 되게 되는,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어때요? 영원 무궁하도다. 20절 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꿈에 막 마시는 거 막 먹고 꿈에 막 그냥 여러분 때로는 막 도망 다닐 때가 있고, 때로는 저는 또 꼭 그냥 꿈꾸게 되면 대학교 강의실을 못 찾아가지고 꿈에 얼마나 새벽기도 빨리 깨야 되는데 좀 늦게 이럴 때는 자꾸 엉뚱한, 다 꿈이 깨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 재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꿈에 깨게 되면 그게 무슨 그게 소용이 있냐 말이지. 다 의미가 없는, 꿈에 대박이 터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무시하리라. 할렐루야. 저도 제 삶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보니 참 저희도
어려운 일들, 믿음으로 살려고 저희 집안이 애쓰고, 꼭 주일이면 주일을 성수하고 문을 닫고 11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면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시골에는 5일장이 있잖아. 5일장. 장이 매일이 아니라 닷새 만에 하루가 이제 장이 그때 먹어 벌어 가지고요. 그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런데 5일 장날이 주일이네. 그러면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처음에는 많이 갈등을 하는 거. 어머님은 주일 문 닫아야 된다. 아버님은 어떻게 가족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살아. 저희 아버님 보면 속상한 것이 어느 집에 가서 돈 꾸러 갔다 오시고, 저희 아버님은 그러죠. 돈 꾸고 제때 잘 갚는 사람으로 소문은. 그러니까 그거 갚으려고 또 다른 데 또 빌리게 되고, 약속은 지키긴 지키는데 또 빌리는 그런 일들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뭐 맨날 저렇게 돈을 꾸러 다니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아픔은 저희 집안에 형님, 형수님이 연탄 사고로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이해가 전혀 안 되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집안에 이런 일이 오게 되고, 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큰 아픔이 있었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이런 아픔을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 제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고난이 뭔지 알겠어요? 때로는 죽음의 직전까지 하나님 가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를 연단시키시고,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예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때 내가 미끄러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젊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그런 집안에 큰 사고가 있게 되니까 그때는 비판력도 뛰어나고 막 사회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는데 미끄러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너무 근시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근시적으로 본다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재밌게 놀고 그러기 최고로 재밌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 롱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길게 보셔야지.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그냥 돈 그냥 끌어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오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근시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오늘 이 시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지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배반당하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다 끝났다, 무덤 문에 닫혔다, 모두가 다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악인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자와 모든 죽은 자의 구원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오늘 좀 더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3절의 말씀입니다. 73편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도 내가 함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시편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부활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고통당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다시 나는 주와 함께하리라. 늘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복이 있다고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게 되고, 그래서 돌아보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게 되고, 내가 염려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게 되고,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나이다. 자동차 운전할 때에도, 여러분이 사업할 때에도, 중요한 결정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유혹에서 건져주시게 되고,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 의인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때로 연단이 있어도 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악인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깔깔대고 마시고 놀고, 그러나 후에는 다 망하리로다. 후에는 여러분이 다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픔들이 자손 대대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다시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언제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주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고 늘 고백하고, 다 같이 오직 주님.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가 다 약하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시 나는 승리하리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도 많은 고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또 질투하는 우리 마음도 우리에게 있고 우리 마음도 연약하고 육체가 연약하여 미끄러질 뻔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다시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와 주의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반주로 또 사회로 기도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남녀 종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드리는 예물도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도 주님 다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백성을 지켜주시고 오늘 남녀 선교회 우리 선교 사역팀 드림전도팀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어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날의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만남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사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중간고사 보는 자녀들 주님 다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하사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